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기쁨의 손길로 저희를 채우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기쁨의 영혼으로 인도하옵소서. 시간마다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역할마다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일을 흥왕케 하는 생명력이 있게 하옵소서. 기쁨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모임이 있게 하옵소서. 생명을 다해 주님의 의지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날이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열정이 가득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환우들의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희망을 갖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육체가 조금씩 나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약물과 진찰 그리고 여러 가지 가려와 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망을 갖고 하나하나 잘 감당하는 복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안정시켜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진리를 갖고 살아가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부합니다.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진학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결실이 있게 하시고 그 결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지혜롭게 하나하나 잘 준비하고 차분하게 감당하게 해주셔서 좋은 열매도 맺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되고 칭찬받는 복이 있는 자녀들 되도록 오늘도 아름답게 키워 주옵소서. 장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개인적인 만남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일터가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래하고 투자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진행된 모든 거래와 투자들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류가 계속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처 그리고 맡겨진 역할들, 가게, 또 직장, 학교 하나님 하나하나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터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려드리며 열매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저희 모든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시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하나 잘 진행되게 하시고 열매도 맺히게 하여 주셔서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찾는 분들도 계시오니 도우셔서 하나님 그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자신에게 맡겨진 재능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건강한 가운데에서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사는 세상이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는 평화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툼이 물러가게 하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를 생각하며 공존하며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들 지혜롭게 한 날을 보내게 하시고 한 주간 시작할 때에 열정을 갖고 출발하고 또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만약 우리가 자신의 믿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실망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기 전에,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얻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혼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가 고민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청하실 때입니다. 희생,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 하나가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희생의 마음으로, 희생의 영혼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자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채찍에 맞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제 곧 벌어질 이 대형 참사를 앞두고 예수님의 영혼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시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할 때 언제나 갈등이 생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박하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나 희생이 진정한 믿음의 핵심인 그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 이 모습은 쉽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코 쉬운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폭풍우 속에 배가 항구를 향해서 계속 가려고 할 때 배는 정상적으로 항구 쪽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좌우로 흔들리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 항구와 정반대편, 동떨어진 곳에 그렇게 도착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기도가 언제나 막힘없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 후에 흔들리는 배처럼 정말 뒤엉켜 뒤축박죽 되거나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중간에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멈출 때 그러한 기도의 시간도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희생을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풍요나 축복을 위해 기도할 때는 기도가 막히지가 않습니다. 축복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그리고 섭리를 기도하는데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아멘 응답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진짜 전투장인 이 희생의 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또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할 때 기도는 격렬한 전투 그리고 폭풍을 만나는 일이 됩니다. 이런 기도가 격렬한 폭풍우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죄가 너무 깊기 때문이고 천성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저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청하시지만 그 희생의 명령은 우리 영혼의 아주 깊은 수준에서 정말 치열하게 수행되고 있는 영적 전투가 됩니다. 특히 자기 희생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손뼉도 쳐주고 숭고하다고 칭찬도 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은 티가 안 납니다. 남이 잘 알지도 못합니다. 설사 알아도 인정은커녕 더 희생하라고 약간 밀어붙입니다. 당신은 원래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거 익숙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두운 영이 자기 희생을 거부하게 만드는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 희생한다면 희생은 섬김이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 과시로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영예롭고 칭찬받는 희생이 아니면 어떤 희생도 하지 않겠다. 희생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또 희생을 한 번 했으면 영예는 10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희생은 영예와 불영예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기에 그 희생을 기쁘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1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으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전능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상대방에게 항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대로 따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무릎을 꿇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희생하겠습니다라는 의미이지만 또 하나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희생하시겠다. 그렇게 담대한 결정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희생의 진실을 다 아시면서 그 아픔을 다 아시면서 무릎을 꿇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의 길을 걷겠다라는 담대한 결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어 나오는 기도가 42절에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신 것, 이것은 인간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결국 우리 인간,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기도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고백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희생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과 그리고 헌신으로 우리 모두가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자기 마음을 따르겠는가 아니면 자기 희생을 따르겠는가. 많은 신앙인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어린아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뭐 시키면 처음에는 좀 갈등하다가 결국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희생의 길,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결국 희생의 정거장으로 우리 영혼을 옮기게 하십니다. 희생의 정거장으로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서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희생을 도왔다. 예수님을 옆에서 계속 부추겨 드렸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실한 믿음의 이 목적지는 결국 희생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할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 이것이 신실한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의 방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을 갖고 살되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희생의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러한 복이 있는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희생의 길을 감사함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